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여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간 것과 같은 순례의 길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순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각자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각자 걸어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이 순례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원리들은 똑같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같은 원리를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광야 같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얼마나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언제나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 그것의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원리를 소중히 여기며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성막 위에 내려 앉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라고 하신 두 개의 은나팔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로 다 같이 한 주제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매우 단순한 얘기예요. 뭡니까? 성막을 세운 날 언제죠?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식을 하는 그 날이에요. 그날 성막을 세운 그날에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하였고, 그것이 멈추어 다시 성막 위에 내려 앉을 때에는, 그것이 멈출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어서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러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다시 내려 앉았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죠.
또 인도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얼마나 구름이 그곳에 있었던지 간에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곳에 있으면 그냥 그곳에 있었고 하루 지나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7번 반복됩니다.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확실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요, 잘 못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못 믿는단 말입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자꾸 의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순례가 광야와 같다는 것,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광야는요, 매우 덥고 추운 곳이라서 그 더위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적들의 공격은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잘 갖춰진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가다가 그냥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 천성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방황하지 않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안식일만 빼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어요. 때로는
그들이 불평할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잘 못 믿는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두려워지고, 그래서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이 인생길에서 방황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고난이 오면은 금방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완벽하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언제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이 계속되는 죄 가운데 있을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의무들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할 때에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때에나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퇴보할 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부터 얼마나 불평하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지어다. 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라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그럴만해서 함께 하시고, 그럴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그럴만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지금도 저 천성의 왕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의심하면서 자꾸만 방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때에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방황을 시작하게 되면요, 그 방황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 방황이 40년을 가요. 40년을. 왜 그렇습니까? 이 방황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요, 오랜 불신앙과 오랜 악한 습관들이 그런 불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방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방황을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면요, 그게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뭐 방황을 조금 한 달 정도 하다가 끝나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건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근데 방황을 시작하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본격적인 방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는요, 속히 여러분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이, 하나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이 일어서야 돼요. 자, 그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민수기에서. 그런 내용이.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이러한 방황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강조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개의 은나팔 이야기. 두 개의 은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은나팔은요, 악기가 아니에요. 악기용이 아니고, 연주용이 아니고, 신호용 나팔이에요, 신호용. 백성을 불러 모을 때나, 또 지휘관들을 불러 모을 때나, 이럴 때 행진을 시작할 때나, 이럴 때 쓰는 신호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은나팔이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구름이 또 오르면 가면 되고 멈추면 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지켜서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10명만 통솔한다고 생각해요. 자, 저기 서울대공원에 애들 데리고 갑니다. 군포에서. 그러면요, 이 아이들 하나를 저 서울대공원에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 실제로 저까지 데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나 아이들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은나팔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깃발로도 안 돼요. 네, 시각적으로도 잘 안 됩니다. 아주 멀리 가는 소리, 분명한 소리, 아주 단순한 소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크게 불면 동쪽 진영, 유다 진영이 먼저 움직이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다시 한번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이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가야 되죠? 그럴 때에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감독을 하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보고, 이제 행진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운반할 준비가 다 되었구나 할 때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진을 위한 나팔 신호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나팔을 불었어요. 언제냐면 2개를 같이 불 때는 온 회중이 성막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회중을 불러 모으겠죠. 그리고 또 1개를 불 때에는 지파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는 그런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모세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그리고 작게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나갈 때는 아주 크게 붑니다. 각 달의 초하루, 그리고 기쁜 날, 예를 들면 전투에 이긴 날 그런 때도 나팔을 불고요. 또한 명절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럴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죠. 이럴 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회중을 부른다는 것은 주로 예배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나팔을 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이 나팔을 부는 2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짧게 끊어서 스타카토로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강렬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크게 분다는 의미일 것이에요. 아주 강렬하게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크지 않게 부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투에 나갈 때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투에 나갈 때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전투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라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죠. 여호와를 부른다. 즉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팔을 부는 규례는 광야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광야를 다 여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8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율례잖아요. 이 광야에서만 율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착한 후에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는 무슨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행진에 대해서는 이제 안 불어도 되겠죠. 행진은 안 하니까, 광야에서. 뭐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을 불러 모을 때, 그리고 예배를 소집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그럴 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순례할 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적 전투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순례길은요, 언제나 영적 전투와 예배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만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고 예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이게요, 너무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많은 신자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재능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냐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뛰어난 사울을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다윗을 기뻐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거지, 아주 재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잡하거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크게 불면 전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전투를 하고, 작게 불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알고 보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순종은.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공예배로서 이렇게 한 주간 자신의 영적 전투와 영적인 예배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교회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용기를 내게 하시며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다시금 분명히 믿게 하시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용기 있게 하셔서 힘 주셔서 위로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셔서 다시금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그들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공동체의 중요성,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죽음이에요. 그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교회가 없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저 천성을 향하여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이 우리의 순례길에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단순한 진리를 확실히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 같은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확실하게 새기십시오.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그래야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례길은 항상 영적 전쟁과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인 죄와 여러분 밖에 있는 적인 이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여러분이 싸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적인 이 죄가 최고의 적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와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그 죄와 맞붙어 싸워서 여러분이 잘 싸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적들도 여러분을 더욱더 극심하게 공격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하고 마귀는 여러분을 압박하며 유혹하고 그래서 더욱더 크게 방황하고 더욱더 길게 방황하고 더욱더 극심하게 방황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죄와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 죄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그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의도와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단순히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보다 더 깊이 물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길인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를, 이것이 세상을 기쁘게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강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냥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함께 이룰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냐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게요, 첫 번째 순위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순위가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교육자들은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아보는 두 개의 표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개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과 권징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방법은요, 강해적인 설교여야만 해요. 강해적이지 않으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 즉 본문 말씀에서 나온 메시지를 취하여서 그 메시지를 설교의 메시지로 삼고 그 메시지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설교가 강해적인 설교예요. 주제 설교를 할 때에도 강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해적인 설교를 하는 그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와 교회의 이룸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병이 들어요, 병이. 병폐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함께할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인생길은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하며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방황하지 않고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헌신하며 그렇게 이 교회를 이뤄가며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